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늘 다룰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고대 문헌 중에서도 진짜 가장 도발적이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텍스트입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다 떠나서 보더라도 이 텍스트가 은유와 상징을 다루는 방식은 그야말로 예술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문헌이 도대체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런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지는지 단계별로 짚어볼 겁니다. 자, 집중하시고 이 매력적인 텍스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잠깐, 방금 뭐라고 했죠?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지 않나요? 텍스트의 51절에 딱 등장하는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전체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흔하고 평범한 빵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주 날 것 그대로의 묵직한 육체적인 언어로 훅 들어오는 거죠. 이 발언 하나가 텍스트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긴장감을 팽팽하게 당기는 완벽한 도화선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살아있는 빵이라는 이 도발적인 주장부터 한번 가볍게 살펴볼까요? 여기서 화자는 자신을 그저 구조운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정도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본인 스스로를 살아있는 빵이라고 부르죠. 이 51절의 주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선 기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죠. 그리고 정체성, 바로 살아있는 빵이랍니다. 그 다음 조건과 약속이 붙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고대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시적이고 익숙한 은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화자가 말하는 그 빵이 다름 아닌 세상을 위해 내어줄 자신의 살이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음식의 상징이 갑자기 엄청나게 물리적이고 생생한 살덩어리로 확 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텍스트의 진짜 천재적인 지점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진짜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한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요. 52절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문자 그대로 치열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갇혀서 경악하고 당황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느끼는 그 본능적인 거부감이랑 완전히 똑같지 않나요? 텍스트는 사람들의 이런 불편함을 숨기거나 부드럽게 넘기지 않고 오히려 끄집어내서 전면에 쫙 배치해버립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참된 양식과 음료입니다. 대체 이 은유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해독을 시작해보죠.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면 보통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비유였어 하고 한 발짝 물러서잖아요. 그런데 화자는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53절에서 완전히 엑셀을 밟아버리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와, 이제는 살을 넘어서 피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피를 마시는 건 진짜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엄격한 금기 중의 금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 충격적인 행위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타협이란 1도 없는 거죠. 그런데 54절과 55절을 보면 이 충격적인 상징들이 사실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영적인 약속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하나하나 짝지어 볼까요? 화자의 살은 결국 참된 양식을, 그리고 피는 참된 음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걸 먹고 마신 결과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엄청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의 발언은 그냥 사람들을 긁으려고 한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고 깊이 있게 짜인 영적이고 철학적인 논리책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영원의 약속과 영적 결합. 물리적인 섭취라는 비유를 넘어서 텍스트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종착지로 가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머무르다입니다. 이 단어가 56절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화자 안에 머무르고 화자 역시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아시겠나요? 앞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파격적인 먹고 마신다는 은유는 사실 식인 같은 기괴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존재가 완벽하게 하나로 섞이는 영적 결합, 즉 상호 내주를 설명하기 위한 정말 강렬하고도 친밀한 수사적 장치였던 거예요. 그럼 57절은 이 논리를 어떻게 더 큰 차원으로 확장시킬까요? 마치 생명의 바통 터치 같은 3단계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째,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신성한 근원이 화자를 보냈고, 둘째, 화자는 그 아버지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화자를 먹는 사람, 즉 믿는 사람 역시 화자를 통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근원에서 출발해서 화자를 통로로 삼아 최종적으로 믿는 자에게까지 쫙 연결되는 아주 완벽하고 논리적인 생명의 흐름도를 그려내고 있죠. 이제 58절에 오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싹 정리하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 과거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빵이라는 만나를 먹고도 결국 다 역사 속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살아있는 빵을 취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너희는 영원히 살 거다 라고 확언합니다. 과거의 일시적인 기적과 지금 눈앞에 제시된 영원한 영적 약속을 딱 대비시키면서 메시지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꽂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선언하며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와, 이 간결한 문장 하나가 전체 이야기를 처음에 봤던 51절의 출발점으로 기가 막히게 되돌려 놓습니다.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의 충격을 마주하고 그걸 깊은 영적 논리로 차근차근 푼 다음 다시 원래의 흔들림 없는 그 주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정말 놀라운 문학적 완성도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 고대 문헌의 파격적인 은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부해봤습니다. 텍스트가 이런 도발적인 상징을 통해서 깊은 영적 진리를 층층이 쌓아가는 방식은 분석할수록 지적으로 큰 쾌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네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을 지탱하게 하는 진짜 참된 양식은 과연 무엇인가요? 수천 년 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이 묵직한 은유를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깊이 있는 텍스트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